녹음 10 웃지무라 간조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10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5권을 잘 읽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쁜 가정 일들이 있어서 또 며칠 읽지 못하였는데 다시 힘을 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내내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리딩이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어서 한 형제나 한 자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록으로 잘 남겨서 제가 살고 간 흔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먼지만큼이라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쓴 성도로서 이 한 가지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 길지는 않아요. 성서와 내세라고 큰 제목이 있고 작은 제목으로는 성서 읽는 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세를 배경으로 하고 읽어라 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읽는 법 중에 내세를 배경으로 하고 읽으라는 부분을 오늘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는 내세의 희망과 공포를 배경으로 하고 읽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성서를 다만 도덕의 책으로 보면 그 말씀은 무의미하다. 성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인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로 내세에 관한 약속이다. 성서는 약속이 붙은 장려다, 위로다, 경고다. 사람들은 예수의 산상수훈을 일컬어 인류가 가진 최고 도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또한 내세의 약속을 떠난 도덕은 아니다. 영원한 내세를 배경으로 하고 보지 않으면 수훈의 높이와 깊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장려다. 또 교훈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약속이다. 현세에서의 가난은 내세로서의 부로서 갚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까닭은 장차 나타날 하늘나라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그와 함께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땅도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적에게 맡겨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로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땅을 불신자의 손에서 탈환하여 이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절대의 위안을 전하는 말씀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까닭은 그들은 배부름으로써 기갈을 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세에서 있을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만 자기만이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로 이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의 나라는 의의 임금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때에 나타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곳은 의의 본향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새 천지가 나타나는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기갈이 배부름으로써 풀릴 것이라는 것이다.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의 감추인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날에 우리는 남을 심판한 대로 심판받고 남을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는 것이다. 그날에 자비한 사람은 자비로서 심판받고 잔혹 무자비한 사람은 용서 없이 심판받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두려운 심판의 날에
자비한 사람은 자비로써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어디서냐 하면 물론 현세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즉 현세에 지금은 거울 속의 영상같이 희미하게 본다. 그러나 그때 괄호 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날 때에 괄호 닫고 에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어느 부분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라고 바울은 말했다. 깨끗한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마 만물의 창조주이신 영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영광이 빛나는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므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즉 그에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땅에 오시는, 즉 사도행전 1장 11절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예배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특권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고 하는 그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받는 일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다. 곧 깨끗함을 받은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는 때에 내세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평화를 사랑하며 여론을 반대하고 이것을 창도하는 데 대한 보상은 이렇게도 크고 한없는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현세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내세에서는 의를 위하여 칭찬을 받는다. 다만 보통 일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늘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과 교회에서 박해를 받는다. 더 없는 영광이다. 우리가 만일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만일 그와 함께 참으면 그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의 면류관을 쓰는 때 신자는 그와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쓰는 특권을 얻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가르치신 하늘나라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정반대이다.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 칭찬받는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또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찔려서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황했으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살만한 곳이 못 되었던 것이다.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어 다녔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고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경험한 바이며 기독교를 명백히 증거하면 오늘에도 다소 이와 비슷한 화가 신자의 몸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신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신앙의 창시자인 예수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신자는 희망이 없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그도 또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좋은 도시를 마련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 참조. 이와 같이 내세를 배경으로 하고 읽어야만 주 예수의 이러한 말씀에서 깊고 귀한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내일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명백히 내세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흘러나온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 삶을 모른다, 어찌 죽음을 알랴 한 사람의 말이 아니다. 죽음과 죽은 후의 일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다. 그는 알파이며 또한 오메가이다. 처음이며 또한 나중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다. 계시록 1장 8절. 그러므로 음부와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의 일들, 즉 현세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즉 내세의 일들을 아신다. 계시록 1장 18절, 19절. 그리고 이러한 전능하신 분의 눈으로 보아 현세에서 가난한 사람은 도리어 복 있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즉 밟힘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도리어 땅의 소유자가 된다. 하나님을 보는 특권이 있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특권을 얻을 수 있다. 말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러나 미래 영혼을 투시하는 전능하신 분의 말씀으로서 한없이 귀하다. 그러므로 다만 수훈으로서 읽을 것이 아니다. 예언으로서 음미할 것이다. 그 밖에 산상수훈의 전부가 확실한 내세 존재를 배경으로 하고 말씀하신 주 예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배경에 비추어 보아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 형제를 향하여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회, 즉 천사의 앞에서 열리는 하늘의 심판에 끌려가게 되고 또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라 하였다. 곧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을 해도 그들이 심판날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의 실현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간음의 죄가 두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네 오른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마태복음 5장 29절라고 하였다. 또 남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구제를 은밀히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라고 하셨다. 곧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누가복음 8장 17절라는 것이다. 현세는 드러나지 않는 세상이다. 흐리멍텅한 세상이다. 이와 반대로 내세는 밝히 드러나는 세상이다. 선악이 판명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현세에 숨어 살고 내세에 나타나라는 교훈이다. 특히 산상수훈의 최후의 결론이야말로 내세에 관한 하나의 커다란 설교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참으로 강력하고 두려운 말씀이다. 겨우 30세를 넘어선 사람의 말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다. 예수는 여기에 자기를 인류의 심판자로서 제시하신 것이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의 앞에 소환되어 선이든 악이든 그들의 현세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악인을 행하여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이 어떤 권위인가?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는 세상 끝날에 있어서의 전 인류의 심판자로 자처하는 것이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다. 미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다. 제왕도 귀족도 철학자도 종교가도 모두 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게 심판받는 것이다. 아, 세상은 이 사실을 아는가? 교회는 과연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그의 재림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은 그의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없다. 주 예수는 다만 내세를 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자신이 내세의 계시자이다. 그는 다만 끝날의 심판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자신이 종말의 심판자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복음에 의하여, 즉 복음에 준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6절. 성서는 명백히 이 사실을 가르친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끝날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큰 물, 큰 바람으로 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는 사람은 남아있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고 남아있지 못하는 것은 반석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 데 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석은 주 예수 자신이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따르면 서고 이것을 배반하면 넘어지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인생의 중대사는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이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는 그의 전도에 있어서 진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상수훈은 다만 최고 도덕의 제시가 아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커다란 경고이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지옥의 불을 배경으로 하고 읽지 않으면 복음서의 첫머리에 실려있는 예수의 이 최초의 설교조차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가르친 순도덕이라고 일컫는 산상수훈이 이렇다고 하면 그 밖의 것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에 의하여 유대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저절로 유대적인 사상을 띠며 내세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방 사람에 의하여 이방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누가복음도 또한 예수의 언행을 전하려 하는 때에 내세를 배경으로 하는 데 있어 조금도 마태복음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의학자 누가에 의하여 쓰여진 누가복음도 또한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게 기적적이며
또 내세적인 것이다. 예수의 출생에 관한 기사는 묻지 않기로 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3절 라는 말은 확실히 메시아적인 곧 내세적인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은 물론 아첨하는 말이 아니다. 또 비유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다. 언젠가 사실로서 나타날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예수가 죽은 지 1900년 뒤인 오늘 그는 유대 사람 전체에게 배척은 당하고 있지만 영원토록 야곱의 후손을 다스린다는 유대 사람의 왕은 아닌 것이다. 또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일컬을 것은 오늘에도 아직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기독교국, 기독교회 어느 것이나 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참된 그리스도는 그들에 의하여 욕되며 그들이 배척하는 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누가복음 첫머리의 이 말씀도 또한 미래를 말하는 말로서 읽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는 20세기의 오늘 이제 다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이제 다시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침내 임하게 되는 때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달라서 100년이나 1000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신자는 인내로써 그 건설을 대망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서 누가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절이다. 모든 육체, 즉 사람, 곧 만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 사실로서 나타날 일이다. 전 세계에 이제는 3억 9천만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4억이 가까운 기독교 신자 중 몇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 하면 과거의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이며 그들도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현세에서 있을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기독교회가 그 전도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에 의하여 사람들을 심판하시려 하는 때에 한 번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보여주지 않고는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젠가 어디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전 인류에게 주어지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하여 성서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바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한 절도 또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 중에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들을 구별하여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여기서도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미래의 대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읽어야 이 한 절도 또한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에 가져오는 것이다. 그 밖에 인정적인 복음서, 부인을 위하여 쓴 복음서라고 일컫는 누가복음이 내세와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적은 것은 여기서 일일이 들 수는 없다. 만일 독자가 한가로운 반날을 택하여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하고 싶다면
누가복음의 다음 장절들은 매우 좋은 묵상의 재료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 의한 산상수훈 6장 20절에서 26절. 마태복음의 그것보다도 더 간결하고 더욱 내세적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교훈 12장 2절에서 5절. 분명히 내세적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두 개의 경고 12장 35절에서 48절. 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위안이 넘치는 32절 33절에 주의하라. 사람은 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 13장 1절에서 5절. 구원받을 사람은 적은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여 13장 22절에서 30절. 하늘나라의 초대 14장 15절에서 24절. 하늘나라 실현의 상황 17장 20절에서 37절. 돈을 맡긴 비유 19장 11절에서 27절. 부활하는 사람의 상태 20장 34절에서 38절. 예루살렘과 세계의 최후 종말에 관한 대설교이다 27장 7절에서 36절. 이상은 물론 전부가 아니다. 전 복음서를 통하여 직접 간접으로 내세를 말한 말씀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비유대적인 누가복음에 대하여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약성서 전체가 같은 사상으로서 넘쳐 있다. 곧 성서는 내세의 실현을 배경으로 하고 읽어야 할 책임을 알 수 있다. 내세가 없는 성서는 맛 없는, 뜻 없는 책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두려워할 이란 이 경우에 있어서는 확실히 끝날의 심판의 두려워할 것임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참조. 그리우면서도 또 두려운 내세를 앞에 두고 성서, 특히 신약 성서가 쓰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읽는 사람도 또한 같은 희망과 공포를 안고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서는 그 의미를 독자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성서 연구는 어떤가? 오늘의 성서 연구는 대개는 내세 삭제의 연구이다. 이른바 현대인은 내세 문제처럼 싫어하는 것이 없다. 특히 내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그들이 꺼리고 싫어하여 맞이 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서를 해석하는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윤리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내세에 관한 성서의 기사는 이것을 심령화하려고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 하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행복한 상태라고 말한다. 인류의 심판에 관한 예수의 대설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은 유대 사상의 유물이라 하고 이로써 예수의 열심을 칭찬하는 동시에 그의 사상은 아직 유대 사상의 구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가엾이 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그 노하심은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8절은 바울의 말 같은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 즉 이러한 현대인들은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믿고 내세의 심판 같은 것은 결코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란 본디 이러한 현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한 사람들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라 함은 그들의 공통된 신념이었다.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든 것은 이 세상의 구주, 곧 사회를 개량하는 사람, 가정을 깨끗게 하는 사람, 사상을 높이 끌어올리는 사람으로 받든 것이 아니다. 특히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있어서의 그들의 중보자 또는 구출자로서 받들었던 것이다. 만세반석이여 나를 숨겨줍소서 하는 신자의 부르짖음은 특히 심판의 날에 부르짖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에 힘이 있었던 것이다. 총독 벨리스가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어느 날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들었다. 이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오늘의 설교자, 그 신학자, 고등비평가, 그 정치적 감독, 목사, 전도사들에게 없는 것은 총독 같은 고관을 두렵게 할 만한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설교이다. 그들은 애국을 말한다. 사교를 말한다. 자선을 말한다. 숙청을 말한다. 인류의 진보를 말한다. 세계의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장차 올 심판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서라고 말하지만 성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이용하여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나도 또한 그들의 한 사람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이 진리를 나타내며 성서가 보여주는 바를 밝히 말할 수 있기를, 곧 나는 분명히 내세적인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를 두려워할 줄 알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두려움을 알며 미신이라는 말로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오늘 담대히 명백히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 1916년 1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내세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 성서를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중간에 이렇게 누가복음을 예시로 들어서 그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이 짧게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시오라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꼭 그 방법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누가복음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내세를 배경으로 하고 읽으시는지, 현세의 문제가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고 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는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고 저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리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수 선생님이 제안하고 질문한 대로 우리는 과연 성서를 과연 어떤 배경으로 하고 읽는가, 내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현세의 삶에 너무 급급하여서 내세를 외면하고 내세에 관해 지어진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현세에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퀘스천 마크로 남기면서 읽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주님, 성경을 올바른 방향으로 두고 잘 읽어서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성경을 읽는 방향을 정하려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놓고, 즉 내세를 놓고 그것을 배경으로 성경을 읽으라 하는 이 지침을 잘 받아들이는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리딩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리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리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